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한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참 살기 어려워하는 이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이 패색과 데이브가 공동 저술한 The Art of Neighbor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한 도시의 목사님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기도를 하고 그 도시의 시장님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물어보죠. 우리 도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딱 하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시장이 말하기를 창피할 정도로 간단한데요. 우리 도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좋은 이웃들입니다. 만약 이웃들이 서로를 돌봐주는 일을 시작한다면 노인들을 돌볼 수 있고 청소년 문제도 해결되고 범죄율도 떨어질 것이고 도시를 위한 자원봉사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이 시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던 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전략적 제안을 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은 우리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본헤아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관련 없는 남남으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면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거류민은 외국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거인은 나그네를 뜻하죠. 나그네와 외국인은 땅을 가질 수 없고 집을 살 수도 없지만 손님처럼 대접받으면서 있어야 하잖아요. 서울 살지 않는 친척이 여러분을 보겠다고 올라오면 먹을 것도 챙겨주고 잠잘 방도 챙겨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난한 형제들도 우리와 함께 살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죠.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중요한 것은 이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차고도 넘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돈을 거래하면서 옷을 전당 잡을 수는 있어요. 거래는 확실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훨씬 전이라면 우리처럼 옷장만 열면 옷이 잔뜩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은 한 사람당 하나 정도밖에 없는 세상이죠. 게다가 밤에 잘 때 가난한 사람은 이불도 없고 침대도 없고 땅바닥에서 자야 될 텐데 옷을 전당 잡히면 밤에 잘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옷을 전당 잡은 것은 괜찮지만 그 이웃이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통받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돕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도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신 율법에 들어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저는 집수리 프로젝트와 화소락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교회는 집수리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관련 구청은 집수리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기초수급자들과 혼자 계신 어른들의 상황을 파악해서 집수리 팀에 보내주면 공사하기 전에 대상자게 된 이웃에게 방문해서 집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건네고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집수리 프로젝트는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나이가 든 것도 서러운데 혼자 사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혼자 살아서 몸이 약해서 반찬도 제대로 못 만들어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든 활동이 화요일 소망의 도시락, 즉 화소락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종합복지관과 함께 하였는데요.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눠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손맛이 좋은 봉사자들이 반찬을 만들고 복지관에서는 지역의 50여 명의 봉사자들을 뽑아서 반찬을 전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이 활동은 특별히 홀로 계셔서 우울증에 빠졌거나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려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구체적이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돌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언제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레위기의 율법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리고 사도들의 권면도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해 내미는 손길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일이 됩니다.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이 말한 것처럼 자비는 하나님을 닮는 일이자 동시에 사탄을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선택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사탄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짜 성공은 건물의 크기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가 있어서 살만하다라고 고백할 때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진짜 열매는 지식이나 감정의 충만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 옆집, 내 동네, 내 도시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위로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다짐합시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을 돕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도시 속에서 단순히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도시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남아공의 도덕적 양심이라고 불리는 성직자 데스먼트 투투는 God has a Dream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고 교회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할 때 가장 교회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결단합시다. 나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도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나도 아끼겠습니다. 그 결단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